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1년의 삶을 단 15분 만에 영상으로 봤어요. 1년이 그렇게 지나갔구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오프닝 찬양, 새해를 열어주는 0시에 땡 치자마자 찬양을 불러줬는데 그 찬양이 참 기가 막힌 찬양을 불러줬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람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야, 청년 때 이런 지혜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죠? 이 20대, 30대 이때 야, 정말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도 같은 존재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참으로 귀하다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 있고 없으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농축해서 진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여기 앉아 계셨잖아요. 분명히 조금 전에 2019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2020년이에요. 그죠? 확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나는 똑같이 여기 앉아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어요? 의미가 달라진 것이에요. 의미가.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똑같이 앉아 있는데 2019년이 2020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기억나세요? 2020년 그러면 굉장히 미래 같고, 그때는 정말 우주선이만 날아다닐 것 같고, 차 다니지 않고, 그죠? 막 붕붕 떠다니고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캡슐 하나 먹고 달나라 오늘 갔다가 내일은 화성 갔다 토성 갔다 이럴 것 같았잖아요. 그게 2020년 아니었어요? 지금이에요. 그게 2020년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도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그러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주님 만나는 날? 그날은 오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휙 2020년이 된 것처럼 나는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집에 와서 밥 먹고 여보 다녀올게 하는데 내가 어느새 천국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주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천국은 자세하게 그 형태가 나타나 있지 않을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이유는 똑같으니까. 설명할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다가 예배하다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다가, 애타게 사랑하다가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 때문에 서로 가슴 벅차하다가 천국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에 나와 있는 성민 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의 의미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디가 있죠? 정동진에 가 있고,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 가 있고, 많은 분들이 흥청망청 하는 데 가 있어요. 막 사이키 조명이 막 돌고 막 이런 데 가 있어요. 지금 막 부어라 마셔라 야 신난다 하고 있어요. 송년회니 망년회니, 아니 있긴 왜 잊어요, 한 해 가는 걸. 여러분, 송년회 망년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 바로 내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내가 주님께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름 없이 죽을 내가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보여주세요. 오늘 제목이 바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항상 깨어있어라. 어떻게 잠 안 자고 깨어있습니까? 무조건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진하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복되게 살다가 사랑하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느덧 천국에 가 있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 때 마치 내가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놀라지 말고, 그날 너무 낯설게 보지 말고, 아, 올 것이 왔구나, 당연히 내가 맞이할 그날이 되었구나 라고 맞이하는 그날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절대 새롭지 않을 겁니다. 살다 보니 그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홍 장로님, 원로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가 너무 막 뭉클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치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꼭 잡고 있는 저 커플처럼 우리 올해는 꼭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꼭 이것만은 이룰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취업해서 꼭 학자금 나 융자 받은 거 갚아버릴 거야, 이런 결심을 했었잖아요. 우리 성공해보자. 그런가 하면 시험을 정말 준비를 잘해서 진짜 한번 내가 대박을 한번 쳐버리라,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에 있는 이 고비를 한번 넘어보자, 또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내가 정말 건강해져 보자, 뱃살을 좀 줄여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셨었죠.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랑 영원하게, 그래 우리 지금처럼만 살자, 이런 마음 가져봤잖아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은요,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굳은 다짐을 하고 올해만큼은 2019년도만큼은 우리가 후회하지 말자고 했지만 어느덧 우리는 정신을 차려보니 연말이에요. 된 게 없어요. 그럼 우린 또 후회하죠. 야, 아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나는 맨날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뭐하러 믿어? 하나님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날 좀 도와줘야지, 나한테 대박을 좀 치게 해줘야지, 뭔 놈의 하나님이 난 맨날 하나님 도와주는 게 이렇게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연말이 올 걸 몰랐습니까? 여러분, 12월 31일이 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2020년 되는 걸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왜 못한 겁니까? 알았는데 왜 못했을까요?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예요. 우린 매일, 매달, 매해 준비 없이 결산을 맞이하고 있어요. 2020년을 우리는 누구도 준비 없이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천국이 이렇게 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결산이 있을 텐데, 결산의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하고 평가하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텐데, 과연 그날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 있어라. 너희가 매일매일의 삶을 유별난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만나면 나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면 아, 주님 오셨군요, 할렐루야 라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다 이룬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내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준비가 모자라요. 내가 계획한 건 안 됐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엇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물론 몰랐겠죠.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다른 게 없어요. 걔는 뭐 특별히 머리가 좋고 특별히 뭐 걔네 집은 뭐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 우리 자세가 문제였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있었어요. 쏙닥쏙닥쏙닥 언제든지 옆에 뒤에 있는 애들과 얼마든지 저 멀리 있는 애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 얼마든지 자세가 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자세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수많은 유혹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 주님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비록 부족하고 남들보다 못 벌고 못 올라가고 못 누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020년을 살면서 이 날이 바로 주님을 만나 내가 천국을 사는 날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결산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이걸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는 좀 덜 썼어야 되는데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질러버리고 말았네. 우리는 후회를 하죠.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도 분명히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주님의 재림이 요원해 보입니다. 안 올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결산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결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왜냐하면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결산은 사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에 더하여 필요한 결산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사전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결산,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 정리하거나 마무리함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와 함께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어떤 업적이 있었는가? 그것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결산. 그런데 이 업적이란 말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죠. 난 업적이 없는데. 나는 활동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했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는가? 얼마나 남김없이 잘 썼는가? 써서 남긴 것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대했는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물어보신단 말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돌아보며 점검하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죠. 결산을 준비하는 이 준비는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보여드릴까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결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무엇을 물으실지? 그날 주님이 물으실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4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되고 싶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종말은 두렵지 않아요. 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예상 문제가 다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살아내면 되는데,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는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게 첫 번째예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사람들을 거느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맡는다. 내가 그 생명을 맡아. 그 영혼을 맡아. 내가 그를 세우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을 맡아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찾으시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맡았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는가. 이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맡지 않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마지막 때에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누어 주지 않고 모으고 주어 담게만 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혼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바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길 원하시죠?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새해 복 받는 비결은 뭐냐?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영혼을 맡는 것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서지를 꺼내보세요. 예배 순서지. 예배 순서지에 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가 있죠? 꺼내보세요. 보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웬만한 교회 송구영신 예배 가면 뭘 나눠주죠? 말씀 카드를 줍니다. 예, 그 말씀 카드를 받아보면 표정이 어떨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화나든지 찝찝하든지. 예,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막 화사하죠. 복에 복을 주고 때려 부어주고 뭐 왕창 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로 어떤 말씀이 나오면 찝찝한 표정이 나올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나오면 들고 옵니다. 목사님 바꿔주세요.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카드가 이제는 무슨 이게 뭐 토종 비결도 아니고 말이죠. 예, 여름에는 물 조심, 겨울에는 불 조심, 이게 이상한 토종 비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안 하고 우리 성민교회 뭘 합니까? 바로 이걸 합니다. 영혼을 맡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맡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얼굴이 있고 그 밑에 이름이 있습니다. 학년이 적혀 있고요.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제가 뽑은 중2 여학생인데 이렇게 써 있네요.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싶어요. 예, 전 이번 올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키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영혼을 맡은 이 기도가 많아지겠어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정을 넘어 교회가, 교사와 함께 성도가, 우리를 넘어 온 부산이 한 영혼을 주품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한 영혼을 맡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전체를 다 맡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맡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뽑은 이 한 영혼이 내가 2020년도 기도해야 될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요.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성민교회만이 아니라 온 부산이 함께 한 영혼을 주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나눠준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시죠? 곧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우리가 나누어 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누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모든 소유예요.
주인이 가진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왜 맡겨요? 나누어 주라고. 우리가 그걸 내가 먹으려고, 내가 가지려고 악착같이 덤벼들면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그럼 뭐로 줘요? 그런데 우리가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면서 모든 소유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주고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되려고 나오신 거 아니죠? 그런데요,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늘의 복을 다 받겠다 이런 마음 갖고 온 분은 안 계시죠? 그러나 그 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내가 얻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기쁨을 나누고, 내가 얻은 영생의 소망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2020년도 무엇을 맡겨야 될까? 우리가 나누어 줄 것들은 바로 이런 양식들입니다. 첫 번째로 모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나눕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눌 때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또 교회의 각종 모임과 교육에 우리의 시간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기쁨을 나눕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미소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행복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헌신을 나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1인 1 사역, 우리는 와서 주일날 한 번 나와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체리피커들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만 뽑아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용돈만 받아 쓰는 자녀가 아니라 효도할 줄 아는 자녀, 자녀의 역할을 해내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 한 해 2020년에 하나님께 헌신을 나누어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중요한 것,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정말 가정예배 드리지 않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고, 모이지 못하던 구역들이 모이게 되고, 모이지 못하던 반 아이들이 선생님을 중심으로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올 한 해 말씀을 나누는 기쁨의 운동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힘이 없고, 우리가 나눌 말씀이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해 보일 때,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2019년이 호련히 어느덧 2020년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날은 길지 않을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4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누가 와요? 인자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결산은 실은 우리가 해낸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19년에도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과 비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결산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올해 2020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해도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